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외부에 있는 존재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6일차인데요. 외부에 있는 관계들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아내 있나요? 아내 있으세요?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하인들 있어요? 이런 외부적인 관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보면서도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공통 원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누구에게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의 나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과거의 나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이 서양의 기적 수업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랑 수업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적은 저자가 이 사랑 수업의 항목 중에 10가지 이 이론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근데 그 10가지 이론적인 기준, 연습 방법, 원리, 이것 중에 하나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과거의 내가 현재를 침범하도록 두지 말라, 이거예요. 과거의 내가 현재에 침범하도록 두지 말라.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과거의 나와 관계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내가 선택해야 되는 지금 이 순간을 의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해서 아예 선택권을 빼앗아서 과거의 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사실은 잘 되게 해주면 좋은데 망치고, 행복하게 하면 좋은데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관계를 전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과거의 나라고 하는 개체와 어떤 대응 방식으로 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백정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부처님 당시에 사바띠에 제타와나 근처에 소백정이 한 명 살았대요.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와띠에 살아서 55년 동안 백정 역할을 했는데, 부처님 오시고 나서 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적이 없대. 바로 옆에 사는데 부처님 만난 적도 없고, 스님들 수행자들에게도 공양한 적도 없고, 외도 수행자들에게도 공양한 적도 없고, 아주 인색한 사람인데 이렇게 텀을 좀 길게 해야 끊기가 좋더라고요. 너무 긴가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이 백정이라고 하는 게 소 잡는 거잖아요. 소를 잡으면 가장 맛있는 부위는 뒤로 숨겨놔요. 그래서 본인들과 본인 가족들이 먹고 나머지를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백정이 이제 조금 노인이 됐을 때 한 55년 소백정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노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노인이 됐을 때 그날도 이제 소를 잡고 자기가 먹을 걸 숨겨두고 아내한테 딱 주고 이제 외출을 했어요.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이 소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소백정이니까 소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고기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이 소백정의 친구가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좀 달라 그랬더니 고기가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알잖아요, 친구를. 그러니까 분명히 숨겨놓은 고기가 있다 이거예요. 가족들 그리고 본인 먹으려고. 그래서 이 아내가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잘 찾아보라고 저기 냉장고 가가지고 요즘 그때 냉장고가 없나? 네. 저장고 가가지고 한번 잘 찾아보라고 저장 창고 가서 그리고 딱 간 사이에 몰래 이 가족들 먹으려고 숨겨놓은 고기를 가지고 튀었어요. 있는 거 뻔히 아니까 그거 들고 튄 거예요. 그래서 소백정이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밥을 해줬는데 밥에 고기 반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기 반찬이 없느냐 그랬더니 당신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찾는 사이에 가지고 도망갔다고. 아 그렇냐고. 내가 그럼 밥을 못 먹는데 그러더니 부인한테 나 밥 안 먹겠다고 쌀 치우라고 밥상 치우라고 그러더니 이제 부인이 치우니까 칼 들고 어딜 갔어요. 어딜 갔을까? 네? 그래도 친구한테 갔다고 안 하니까 다행이네요. 칼 잡고 어딜 갔냐면은 이 아무데나 가가지고 이 소가 있길래 살아있는 소 혀를 잘라가지고요. 그대로 소 혀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구워가지고 저녁을 먹은 거예요. 백정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별로 안 징그러운가 봐요. 그냥 살아있는 소 혀 잘라가지고 이 혓바닥 가지고 가서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은 거죠. 네. 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죠 뭐. 음모를 못 하나? 근데 이제 난감해요 지금. 그런 질문 난감해. 그렇게 고기를 딱 구워 먹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백정이 이상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혀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있으니까 혓바닥이 잘렸어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혓바닥이 잘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렸어요. 그리고서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네 발로 다니면서 음모 그러면 다니는 거예요. 음모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악재들이 이제 가정에 불어닥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는 지금 음모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딱 붙잡고 저 늙은 소백정이 하는 행동을 봐라. 너희 아버지지만 이 악행의 과보는 이렇게 무서우니까 너라도 이 재앙을 피하고 싶으면 도망가라. 그래서 남아있는 재산을 줘가지고 저 멀리 도망가서 살게 했어요. 여기는 이제 다시 오지 마라. 싸웠기는 오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저 멀리 도망가서 살게 해서 저 까딱실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들은 그래도 조금 부지런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금세공사 집안에 취직을 해가지고 금세공 일을 이렇게 배워서 하는데 이 스승이 이 제자를 딱 보니까 첫날 맞는 작품을 딱 보고서 마음에 딱 든 거예요. 어떤 마음에 들었냐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왜냐면 손재주도 있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제 굶어 죽진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사윗감으로 딱 집어서 조금 더 검증을 한 후에 지켜본 후에 딸을 줘가지고 둘이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7아들을 낳고 잘 사는데 이제 절대 사와디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 사와디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금세공사 역시, 그러니까 아들 7을 둔 아버지 역시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사와디가 그때 당시에 아주 대국의 수도니까 금세공사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내수 경제를 돌리려면은 요 다른 지역 가가지고 이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를 하러 사와디에 자주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면은 부처님을 만나서 7아들이 다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고향이 사와디인데 할아버지 얘기는 하지도 않고 할머니 얘기도 하지도 않고 본인도 심지어 기술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부지런도 한데 단 한 번도 이 사람도 역시 공양 올리고 공덕을 안 짓는 거예요. 아주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배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저렇게 인색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이제 아버지를 강권을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사와디 한번 가야 되지 않냐고 모시고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제 억지로 설법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설법을 들을 때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올린 공양은 아버지의 내생을 위해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좋은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자,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요, 이제 이 무주상보시라고, 무주상보시 안 되면서 무주상보시인 척 해가지고 발언이 뭐냐 물어보면 없다, 이렇게 자꾸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절대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공양 밥 2숟가락 공양 받으시고도 이 발언할 내용이 있으면 발언이 뭐냐고 물어보시고 축원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공양 올리고 보시를 할 때는 항상 이 발언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에게 법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경전엔 짧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신도요, 당신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낡아서 시든 낙엽과 같습니다. 당신은 저 세상으로 여행할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 선행을 한 적도 없습니다. 스스로 귀처를 만들고 현명하게 행동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핵심이겠죠. 예. 그러면 이런 내용의 법문을 해주셨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저 세상 갈 양식은 선행이다, 이거잖아요. 당신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저 세상 갈 양식은 선행이다, 공덕이다. 지금 가지고 그렇게 인색하게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있어 봐야 살아생전 쓰지도 못하고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은 이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다양한 주제로 실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화 그 신과 함께 보셨어요? 네. 그런 건 보셔야 돼. 신과 함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애들이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스님 저는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나태지옥을 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나태함을 극복해야겠대요. 발심이 일어나잖아요. 악행에 대한 두려움, 선행에 대한 발심. 네. 신과 함께.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인기 있는 대작 중에 드라마나 영화나 뭔가 사후 세계를 다루고 있는, 예, 비물질적 실체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좀 나오고 있죠. 사실은 이게 되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를 존중하고 사실은 자세하게 연구 결과들이 이 사회적인 지식으로 공유되고 있던 사회예요. 그런데 유물론이 들어오면서 유물론이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고유의 정신문화들이 전부 사그라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미신이고 그것은 이상하고 우치한 일이고.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신들의 뿌리를 부정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드라마들도 많단 말이에요. 아주 이제 뭐 이 도깨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요즘에는 또 그것도 나오는데 호텔 델루나. 그거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하고 있어요. 요즘 하고 있는데 이 보셔야 된다니까. 예. 그 귀신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뭐가 재밌는 거냐면 스토리가 뭐 흥미진진하고 막 너무 재밌고 막 너무 뭐 감동적이고 교훈적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인과응보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인과응보에 대한. 우리가 불자들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다가 무엇인가를 더하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법은 결국은 두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인과와 연기예요. 인과와 연기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다른 수준이에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인과부터 믿는 거예요. 자업자득이고 자생자박이고 선인은 선과를 낳고 악인은 악과를 낳는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청정한 삶 속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연기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내용 속에 보면은 백정이 갑자기 55년 동안 소를 그래 잡고 죽였는데 그런 과보를 안 받다가 한 번에 받아버렸죠. 자, 이런 걸 무슨 보라고 하냐면 순현보라고 하는 겁니다. 순현보. 과보는 세 가지란 말이에요. 현생에 받는 순현보, 내생에 받는 순생보, 그 다음에 내생보다 더 뒤에 생에 받는 순후보. 그러면 우리가 애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애들이 태어나요. 어떤 애기가 태어났는데 이 잘 걷지도 못하는 애기예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부모한테 뭔가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하는 행동은 배워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근데 애기들을 이렇게 둘을 딱 놓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애기는 개미가 지나가면은 개미를 이렇게 꾹 눌러요. 그리고 좋다고 막 깔깔깔깔 막 웃습니다. 살생을 하고 막 너무 좋다고 쫓아가면서 막 죽여요. 어떤 애기는 그 개미를 밟을까봐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요. 이런 것들은 순현 본 거예요, 순생 본 거예요, 순후 본 거예요. 순후부 아니면 순생보겠죠. 전생의 산업일 수도 있고 전전생의 산업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생의 산업은 아니잖아요. 이생의 산업은 아니잖아요. 예. 과보는 순현보, 순생보, 순후보가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그건 역시도 순현보 역시도 오늘 지은 걸 내일 받을 수도 있겠죠. 오늘 지은 걸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지은 건 55년 뒤에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야, 안 정해져 있는 거야? 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시기지만 분명한 건 그 씨앗은 햇빛과 물이 딱 맞을 때 이 업의 종자는 썩지 않거든요. 업의 종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건이 딱 맞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꽃을 피게 된다. 55년간의 소를 죽인 사럽이 그를 산채로 소로 만든 겁니다. 그를 산채로 소로 만든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안 듣죠? 그런 얘기 안 듣잖아요. 뱀 잡아먹고 뱀 피부 된 사람 이야기 뭐 이런 거 안 듣잖아요. 안 듣죠? 예. 우리 원래 SNS나 소셜 네트워크 소식 전하는 거 이런 거 발달되기 전에도 입에서 입으로 인과응보에 대한 현실적 경험들을 얼마든지 우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 유치하다라고 생각하고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진실인데 눈으로 봤는데 옆집에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즉 그게 뭐냐면 인과가 무시되는 사회가 왔기 때문에 뭔가 사회의 분위기가 선 쪽으로 가지 못하고 혼란해지고 잠란해지는 겁니다. 잠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를 정확하게 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금세공사 노인처럼 금방 죽을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맨날 죽는다 죽는다 그러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고요. 예, 오래 산다 그러는 사람들이 금방 죽기도 하고 죽는다 그러는 사람이 이제 오래 살기도 하는데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에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일 당장의 삶과 모레의 삶과 1년 뒤의 삶이 뭘? 아니요? 예,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고 이 1년 뒤의 삶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이 선인성과 악인악과 자승자박의 상황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인과법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아주 이 리얼하게 묘사하고 CG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시각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 자료들도 좀 자주 보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인과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지금 소백정한테 부처님께서 해주신 법문이 법구경 개송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시든 잎사귀 염라 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네.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아직도 노자를 마련하지 않았구나. 오 그대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서둘러 노력하여 지혜를 갖추어라. 더려움을 없애고 번뇌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머지않아 성인들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이게 법구경 235번, 236번 개송이거든요. 근데 이 금세공사는 법문 듣고 수다원가를 얻었대요. 아버지하고는 틀리죠. 왜 아버지하고 틀릴까요? 봤잖아요. 눈앞에서 인과를 봤잖아요. 눈앞에서 이렇게 인과를 경험하고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 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하면 그대로 배워가지고 인색함에 하던 건 그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 인과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과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에 대한 믿음을 알고 배우고 확신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기를 알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과를 아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 듣고 수다원가를 얻는 거예요. 무아를 알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연기를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느니 이런 사람들은 연기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은 방종하기 때문에 인과를 모르면 아주 우치하고 악해지는 경향이 많아요. 우치하고 악해지는 경향.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할 때는 항상 두려움을 활용하는 건데, 그래서 수다원가를 얻고 많은 이익을 얻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음 날도 부처님을 초청하고 다음 날도 부처님을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이 공양청을 올리고 법문을 듣는데, 그러다가 또 나온 개성이 목숨은 끝나가고 죽음은 다가오는데 가는 길에 쉴 곳도 없나니 아직도 노자를 마련하지 못했는가. 오 그대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서둘러 노력하여 지혜를 갖추어라. 더러움을 제거하고 번뇌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다시는 태어나 늙지 않으리. 거의 비슷한 대꾸인데 단계가 틀리죠. 앞부분에서는 머지않아 성인의 세계에 들어가리. 그리고 수다원의 세계에 들어갔죠. 예. 근데 그 다음 구절은 그러면 다시는 태어나 늙지 않으리. 이건 뭐냐면 완전한 해탈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인 거냐면 인과를 먼저 믿고. 자, 그러면은 이 좀 정확하게 믿음과 이해 단계에 대한 걸 정리를 해볼까요? 인과를 믿으려면 그 전에 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보에 대한 믿음.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부처님과 가르침 속에서 이야기하는 인과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수학 선생님 안 좋아하면 수학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과학 선생님 싫어요. 그러면 과학 성적 떨어지죠. 네. 삼보가 싫은데 삼보의 법문인 인과 법문이 들어올 리가 없죠.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인과에 대한 믿음은 연기를 아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기를 알면 온전히 무아를 꿰뚫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믿음의 증폭이고 발전입니다. 자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아를 꿰뚫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사상루각이에요. 갑자기 문득 연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인과를 믿지 않는 이가 연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과가 믿음이 없지만 연기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연기에 대한 정보를 외울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예. 근데 연기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거나 연기를 볼 수는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은 소백정 이야기인데, 소백정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과보에 대한 걸 봤잖아요. 인과 과보에 대한 것. 그런데 지금 보면 소백정 할배도 그렇고 금세공사 할아버지도 그렇고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안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자, 봐봐요. 이 밥을 딱 해놓고 맛있는 반찬이 있어요. 고기 반찬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먹을 수 있죠? 네. 예. 근데 과거에 나가 어떤 선택을 하게 하냐면은 칼 들고 나가게 하잖아요. 맨날 하던 습관. 그것도 아무 소나 가가지고 살아있는 소. 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거의 나에게 현재를 침범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세공사도 열심히 살긴 살죠. 부지런하죠. 손재주도 있죠. 예의도 바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나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보고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인색한 거.
왜 보면 우리나라 이 가족들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정말 존경스러운 스승이고 멘토고 꼭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다짐하는 집안의 비율이 많을까요? 부모님처럼은 안 살겠다. 이런 집안의 비율이 많을까요? 비겁하게 골랐네요. 안 살겠다는 집이 많아요. 좀 희망적인 얘기 좀 해보세요. 희망적인 얘기 좀 해보셔요. 네. 저는 가족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이상적이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집안을 사실은 이 비율로 따지면은 그렇게 높은 비율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낮으면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아들과 딸이 진절머리 치는 순간들이 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침범하는 거죠. 과거의 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습일 수도 있고 악습일 수도 있고 청정습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를 침범한다. 이건 대부분 악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습은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를 침범하도록 두지 않고 침범하는 걸 막아주는 힘을 발휘하는 게 선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고 악한 행동들을 끊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습관인 깨어있음의 힘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선습이라 그러는데 선습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악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악인, 악과 자승자박 말만 딱 들어봐도 내가 나를 묶었대요. 선으로 묶어요? 악으로 묶어요? 죄인이 오라를 받아요? 선인이 오라를 받아요? 오라로 묶어버려라 그러잖아요. 칼 채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칼 채우고 수갑 채워라. 이게 묶은 거 아니에요. 묶는 건 죄인이 묶이는 거지. 선습 가지고 있는 이가 묶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악습에 대한 것들은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바로 신근입니다. 신근.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진근의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금세공사가 신근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왜냐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부지런히 노력하는 정진근은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것이 선의 방향인지 아닌지에 따라 정정진인지 아닌지는 알지만 그래도 게으른 것보단 가능성이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눈앞에 와도 게으른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갱생의 여지가 희박해요. 일단 그 게으름을 먼저 고쳐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가능해요. 근데 그 게으름을 고쳐놓는 사건들이 쉽나? 뭔가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아주 그냥 이 영혼까지 흔들리는 충격적인 일들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 게으른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적당히 게으른 건 거의 게으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주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 돼요.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이제 좋은 일에는 실명을 거론하고 나쁜 일에는 실명 거론하면 안 돼. 네.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진근. 노력하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 게으른 사람은 악한 목적조차 단 하나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네. 게으른 사람은 악한 목적조차 단 하나도 성취하지 못해요.
선한 목적, 열반, 훌륭한 행복 이런 걸 성취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악한 목적조차 단 하나도 성취하지 못해요. 신근, 정진근 이것이 제가불자들이 본인의 삶을 바꾸는데 과거의 나를 이기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뿌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취한 사람들이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염근, 깨어있음의 힘, 정근, 집중과 몰입의 힘, 그리고 해근, 반야, 지혜의 힘. 이것인데 이것은 신근과 정진근의 뿌리가 튼튼할 때 도약할 수 있는 그 다음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백정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내가 현재를 침범한다라는 게 뭔가 결국은 그건 악습이 침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묶여가지고 고통을 받는다. 자승자박, 윤회의 감옥에 갇힌다. 그 얘기를 지금 좀 명확하게 한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이걸 볼게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어깨가 내려가는군. 스님, 그럼 게으른 게 나빠요? 화를 잘 내는 게 더 나빠요? 다 나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나쁜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게으른 것보다 더 나쁜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은 정말로 이 요즘 표현으로 제가 쓰는 표현으로 쓰면은 이거는 갱생의 여지가 진짜 없는 거예요. 게으른 건 고치면 되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왜 갱생의 여지가 없냐면 안 고쳐지니까요. 무엇인가를 개선하고 고치는 건 부끄러움 때문에 고치는 건데 부끄러움 자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아예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사탄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자식. 세상에는 이번 생에는 완전히 안 되는,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안 되고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번 생에는 아예 안 되는 사탄의 자식이 있다 그랬어요. 유식가에서는 이런 경우를 이 불성이 아예 없는 종자가 이 사람 종자가 불성이 아예 없는 갱생의 여지가 불가능한 종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밖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근데 저 파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들었어요. 그럼 다음 생에 인간 몸을 받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파리 중에 살아생전에 법당 옆에서 스님한테 나무아미타불 들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되겠어요? 우담바라보다 희유한 일이거든요. 우담바라보다 희유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 걸려서 태어난 축생들, 얻어 걸려서 태어난 지옥 중생들, 얻어 걸려서 태어난 귀신들, 아귀들, 이런 존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들은 자력으로 태어났어요? 타력으로 태어났어요? 타력도 의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아무런 근본이 없는 거예요. 선업의 근본이. 선을 유지할 수 있는 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던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축생에서 태어났으면 축생에서 살던 대로, 지옥 중생이면 지옥 중생에서 살던 대로 그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기회를 놓치고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살던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건 아주 나쁜 건데 이제 아주 큰 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번에는 이 거지가 된 부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짧아요.
마하다나라고 하는 장자집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집은 8억 냥 정도의 재산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랑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냐면 아나타핀티카 장자하고 비교를 하면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제타와나를 지을 때 땅 사는데 20억 냥, 그 다음에 제타와나 건물 짓는데 20억 냥, 그리고 이 낙성식 할 때 20억 냥을 썼대요. 60억 냥을 썼대요. 그리고 나서 남은 재산이 20억 냥이었대요. 그리고 숨겨놓은 재산이 20억 냥이었대요. 그게 총 자산이에요. 100억 냥. 근데 인도 10대 제자였거든요. 10대 재벌. 인도의 10대 재벌.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10대 재벌쯤 되면은 자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조 단위? 그럼 이제 화폐 단위가 그렇게 넘어갔으니까 조 단위가 된다고 치면 한 그러면은 뭐 수천억 개인 자산이 그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면은 그 100억 냥이 수천억이라고 치면 8억 냥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 중간쯤 되는 재벌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감을 잡기 위해서 이 아나타핀티카 장자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8억 냥 정도 되는 집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뭘 가르칠까? 근데 부모님이 보기에 아이한테 뭐 특별히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뭐 애써서 돈 벌 것도 없고 8억 냥이나 있는데 그냥 잘 자라나면 내 돈 줄 건데 특별히 가르칠 건 없고 뭘 가르쳤냐면은 악기 다루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악기 다루면서 산 거예요. 자, 옆집에 옆 마을에 또 8억 냥 가지고 있는 부잣집 딸이 있었어요. 역시 이 부모님도 생각하기를 딸한테 뭘 가르칠까 그러다가 뭘 가르쳤냐면 이번에는 춤추고 노래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둘이 나중에 결혼을 했거든요. 예능 부부죠. 예. 예능을 하는 부부죠. 예. 악기 다루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둘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니까 8억 냥은 남편에게 나머지 8억 냥은 부인에게 상속이 됐어요. 그래서 둘이 16억 냥을 가지고 사는데 배운 게 특별히 없는 거예요. 뭔가 아주 강렬하게 닦이면서 예의를 배운 것도 아니고 지혜를 닦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둘 다 배운 거는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 다루고 그러니까 본성이 나쁘지는 않은데 할 줄 아는 게 특별히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속여먹기가 딱 좋은 거죠. 예, 순진하지, 좀 착하지, 그리고 돈 있지. 그러니까 속여먹기가 딱 좋아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건달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돈을 가져갈까, 저 집 돈을 가져갈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략을 짰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집을 돈을 가져갈 수 있는지 완벽한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건 단 하나의 씨앗을 짓는 겁니다. 뭐였을 것 같으세요? 자, 16억 냥을 훔쳐가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내 사람 죽이고 튀어나. 일념이가 무섭네. 아버지가 경찰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본인이 직접 그런 악행을 저지를 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의 씨앗만 심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요 남편 마하다나에게 술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먹으라 그러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독한 술을 사다가 거기다가 단짠단짠하게 맛있는 걸 섞어가지고 맛있는 걸 그러니까 섞었어. 이건 뭐냐면 폭탄주를 제조했다는 거죠. 예, 아주 맛있는 뭔가 폭탄주를 제조를 딱 해가지고 그 남편이 지나다니는 길 동선을 딱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 거죠. 아주 처음 술을 먹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실험을 해봐서 배합이 딱 맞는 아주 맛있는 이 뭔가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먹자마자 취하는
그런 이 술 배합을 딱 찾아서 그 앞에서 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서 건달들이 앉아가지고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연극이 시작됐죠.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요 아들이 딱 보고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은 뭘 먹는데 저렇게 맛있게 먹느냐. 나 저런 거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저게 술이라는 건데 진짜 맛있다고. 하인도 짰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보겠다고 사와라. 그래서 사가지고 딱 먹었는데 목을 넘어가는 느낌이 알싸한 게 느낌이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먹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데 술이나 마약은 이 정신을 아주 기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꿀을 위장한 독인데 이게 술은 처음 딱 먹자마자 좋아요? 조금 더 먹어야 좋아요? 그러니까 배합을 열심히 연습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약은요 먹자마자 좋대요. 저기 태국에 있는 신도가 옛날에 경험을 했던 일인데 어느 날 그 자기 어머니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 오토바이 타고서 이제 여기 다니면서 거기는 전부 밥 안 해 먹고 사 먹으니까 맛있는 국수집이 있다 그래서 직접 갔대요. 그래서 엄마 오토바이 타고 뒤에 타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집에 가는데 이상하게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서 오토바이 탈 때부터 엄마랑 자기랑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속 웃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계속 웃고 그래서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 단골이 돼가지고 한 달 정도를 이제 자주 가가지고 먹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기분이 안 좋은 날도 가가지고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오고 화해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한 달 뒤에 어느 날 갔는데 집이 문을 닫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문을 닫았을까 싶어가지고 궁금해하다가 한 달 정도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주인이 잡혀갔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마를 섞은 거예요. 레시피에 대마를 섞은 거예요. 그것도 소량을. 근데 그것만 먹어도 서로 싸우고 간 둘이 가서 올 때 깔깔거리면서 올 수 있답니다. 이게 마약의 힘이에요. 이게 마약의 힘이에요. 술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효과를 발휘하죠.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술과 마약은 같은 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하다나에게 알싸한 그 느낌과 기분 좋음을 선사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매일 그 술 사와라 그래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전이 성공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요약을 뒤에 쭉 나오는데 그렇게 술을 먹기 시작하니까 한 번 술을 마시는데 100냥, 200냥씩을 낭비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는 습관처럼 어디를 가든지 돈 쌓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는 뭘 하냐면 또 호기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꽃 사와라. 이 돈을 가지고 가서 향수 사와라. 이 사람은 천부적인 노름꾼이니까 같이 노름하고 이 사람은 춤을 잘 추니까 팁 주고 이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니까 선물 사주고 이 사람은 음악을 연주 잘하니까 돈 주고 이 사람에게는 1000냥 주고 저 사람에게는 2000냥 주고 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호기를 부리잖아요. 네. 그렇게 그는 돈을 마구 뿌려댔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가지고 있는 8원냥의 돈을 다 썼대요. 그래서 건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건달들이 거의 시봉하는 거예요. 도련님 재산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묻는 거예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남았냐 이거예요. 8억냥이 그대로 있대요. 그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돈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동산은 다 썼어요, 안 썼어요? 이제 부동산에 손을 대죠.
예, 논 팔아서 술 먹고 숲 팔아서 술 먹고 정원 팔아서 술 먹고 마지막에 마차 팔아서 술 먹고 보면 꼭 이렇게 돈 탕진하는 사람 마지막에 차 팔잖아요. 마지막에 차 팔잖아요. 계속 끝까지 고급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차 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차를 마지막에 딱 팔고 이제 그것이 다 떨어지자 허름한 집에 남아있는 그릇과 식기, 담요, 옷과 외투까지 다 팔고 즐기며 방탕하며 살면서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근데 16억 냥이 얼마나 많냐면 그래도 그동안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사는데도 다 못 날릴 만큼 그 8억 냥이 많았던 돈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결국 동산, 부동산인 집, 그리고 사실은 가족까지 다 팔았어요. 이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술 때문이죠. 자, 술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술은 문제는 지혜종자를 끊는 게 문제예요. 지혜종자를 끊는다는 게 문제예요. 지혜종자가 근데 왜 끊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마비를 시켜서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뇌에 올라가는 신경계를 눌러요. 그리고 무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보아에 잘 들어. 술 먹으면 안 된다. 올라가는 그 길을 무디게 만드니까 예리하게 이 칼날 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하려면은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성능을 점점 무디게 만들므로써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게 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종자가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끊어지는데 심리적으로 볼 때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볼 때는 술을 먹었을 때 왜 지혜종자가 끊어지냐면 술은 깨어있음을 버리게 해요. 이게 심리적인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이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깨어있음의 힘을 잡아먹는 게 술이에요. 이건 뭐냐면 방일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실은 부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하다나가 이제는 동산 다 팔고 부동산 다 팔아서 술 먹고 그 다음에 가족까지 다 팔아서 술 먹은 다음에 결국은 말로가 뭐냐면 이 부처님 제따와나 앞에 비구들이 먹고 남긴 개 주려고 남겨놓거든요. 음식을. 저 남방에서는 바루에 있는 음식을 다 안 먹어요. 안 남기면 자비가 없다 그래요. 비구 스님이 자비가 없다고. 그럼 남겨서 뭘 하느냐? 나가가지고 바루를 씻으면서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개나 동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하다나가. 그러니까 사람들, 비구들이 이 마하다나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는 16억 냥의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구걸하고 있다. 그가 젊었을 때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산업에 전념했더라면 그의 재능이 어떤 재능이냐면 이 도시에서 첫 번째 되는 부자가 되었을 사람이다. 자, 아무나 열심히 하면 첫 번째 되는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거 아니죠? 예, 종자가 어떤 종자냐면 그가 술 안 마셨으면 어떻게 됐을 거라면 첫 번째 되는 부자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또 두 번째,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다면 이미 아라한과를 성취했을 것이다. 자, 출가해서 아무나 아라한이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1250 아라한 이게 정형구가 아니라 12만 5천 아라한이나 125만 아라한이나 정형구가 그렇게 됐겠죠. 1250만 아라한이나 1억 2,500만 아라한이나
왜냐면 사아띠 인구가 사아띠 그 도시의 인구가 1억 정도 됐대요. 마가다구 코살라 국의 인구가 아니라 거기 수도 인구가 한 1억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부처님 제자인데 전부 뭐 불교 배워서 알아한다면 다 알아니지. 네. 이 사람은 분명히 출가했으면 아라한, 출가 안 하고 제가불자로 있었으면 아나함, 불교를 안 배우고 그냥 사업을 열심히 했어도 이 도시에 제일 되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업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랬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침범당했어요? 술. 근데 술은 무슨 작용을 한다 그랬냐면 깨어있음을 잡아먹는다 그랬죠. 지혜종자를 끊어지는 건 그 다음 과거예요. 그 중간 과정은 즉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깨어있음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 챙김이 안 되죠. 마음을 보호를 못하죠. 그럼 그때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과거의 악습이 들어오는 겁니다. 과거의 나에게 어떻게 침범당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예요. 필수적인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근 얘기했죠. 정진근 얘기했죠. 지금 염근 얘기했죠. 예. 깨어있음의 힘이 없으면 또는 믿음의 힘 가지고 깨어있음의 힘을 보충하지 않으면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힘이 없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에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 과거의 나의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다. 과거의 내가 나를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스님들이 업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업대로 산다. 딱 업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업대로 사는구나. 이런 사람은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타로점 보러 가면 타로점이 딱 맞고 별점 보러 가면 별점이 딱 맞고 사주 보러 가면 사주 보는 사람이 딱 맞추고 어디 아픈지 결혼 언제 할 건지 애인하고 헤어질 건지 안 헤어질 건지 사업이 언제 망할지 사업이 언제 흥할지 다 알아.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근데 딱 업대로 사는 게 더 대단한 거라. 어떻게 지겹지도 않은지 다 그렇게 살던 대로 사는지 삶을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180도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라 1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관계가 평균적으로 대부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부처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과거를 보려면 현재를 보라. 미래를 보려면 현재를 보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똑같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 이거잖아요. 똑같더라. 네. 똑같더라.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의 관계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뿌리, 정진의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술 먹고 취해 있듯이 방일에서 번뇌에 취해 있으면 그 선택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지겨운 인생이 도대체 언제 끝나고 새로운 삶, 제2막이 언제 시작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2막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기회가 와 있고요. 매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있어요. 왜 지나가냐면 깨어있음의 힘이 없으니까. 너무 강렬해서 술 먹은 사람 뺨 때리면 정신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렇듯이 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선택의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또 선택을 못 해버려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걸 선택을 해요. 왜 기회가 안 오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회를 잡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깨어있음의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관계를 알려드렸잖아요. 인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악습은 현재의 나를 묶어버리고 선습은 현재의 나를 풀어준다고요. 악습은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선습은 현재의 나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깨어있음의 힘을 가지고 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습을 하나라도 더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부처님 당시에 어떤 바라문, 젊은 바라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라문이 신심은 없어요. 신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기의 집 앞에, 그러니까 땅이 땅, 저런 정자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저런 정자 근처에 어떤 이제 비구들이 탁발을 지나를 가는데 그 있는데 잔디밭이 있으니까 그 잔디밭 있는 데서 가사를 이렇게 다시 추려입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잔디밭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 가사가 이렇게 쓸려가지고 요 가사가 들어오지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냥 아이고 스님들 지나가시는데 저 가사 들어오지네. 그리고서 아주 작은 마음, 그게 뭐냐면 잔디를 깎았어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죠. 그 잔디를 깎았어요. 그런데 잔디를 깎고 났더니 다음날 또 이제 지나가시면서 그쯤에서 옷매무새를 한번 가다 드무시나 봐요. 1시간 동안 걸어가시면 좀 흐트러지잖아요. 그쯤에서 가다 드무시나 봐. 그런데 잔디를 깎았더니 이번에 먼지가 묻는 거예요. 흙밭이라. 그래서 아유 괜히 깎았나? 모래 좀 갖다가 올려놔야겠다. 그래서 이제 모래를 좀 이렇게 쓱 깔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이렇게 입으시는데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비를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천막을 딱 쳤어요. 천막을 쳤는데 또 스님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뭐가 불편한 게 계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잔디 하나 깎아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발전을 해서 거기다가 요 법당을 하나 지었어. 결국에는 아니 자기가 스님들 불편하실까봐 잔디 깎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이왕 편안하게 해드리려면 뭘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먼지도 묻고 뭐 비도 맞고 막 이러니까 그냥 법당을 하나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불자가 되고 그 인연으로 수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과정이 똑같지 않나요? 무슨 과정이 똑같냐면 술 하나 먹어서 16억냥 날리는 과정이나 술 하나 먹어가지고 원래 알아야 될 존재가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하는 것이나 삶을 방탕하게 망치는 것이나 원래 전혀 신심이 없는 바라문이 그냥 눈에 걸린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그날 기분 좋았나 보죠. 기분 안 좋은 날 봤으면 아마 쫓겨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질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 기분 안 좋은 날 봤으면은 이 내가 기분 안 좋고 안 좋은 일이 재수없게 저 중들 때문에 그렇다고 쫓겨냈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그날 기분이 좋았나 보죠. 그러니까 스님들 딱 보니까 잔디 깎는 건 정도는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잔디를 딱 깎은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의 선택이에요. 술 하나 먹는 게 16억냥 다 날리고 삶을 망칠 만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잔디 하나 깎는 거? 이게 정말 큰 공덕을 쌓는 일인가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씨앗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열매도, 아무리 크고 단 열매도 심을 땐 작은 씨앗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하나의 나무로 성장을 해서 그 나무에서 무수한 열매를 오랫동안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무수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씨앗 하나에 의해서 수많은 행복을 맛보는 겁니다. 그 과실이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과실이 행복을 주는 감노의 성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과거의 나에게 잡아먹힐 것인가 자유로워질 것인가,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준비를 갖춘 채 선택을 하나를 하는 거야, 딱. 그게 뭐냐면 악습을 강화시켜주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선습을 강화시켜주는 선택을 할 것인가,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흐름이 잘 보존되고 만들어진다면 자신의 삶은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더 묶일 수도 있고. 아라한이 될 사람도 재능 가지고 아라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될 사람도 돈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능이 없어도 신심을 가지고 천상에 가거나 아라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나에게 잡아먹힐 건가 자유로워질 건가, 이것을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업대로 살 건가, 삶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최소 조건이 깨어있음과 선택이에요. 깨어있음과 선을 선택하는 것. 그러면 최소 조건을 잘 힘을 발휘하려면 기반이 필요한 게 믿음의 뿌리와 정진의 뿌리인 거예요. 오늘 백정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 부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바라문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 사람의 유형을 본 겁니다. 자신의 삶에 과거의 망령이 끼어들어서 잡아먹힐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자유로워질 것인가. 과거의 나는 없어요. 지금의 나도 불분명한데, 지금의 자아도 실체가 없는데 과거의 내가 어디 있어요. 없는 것에 좀 시달리지 마요. 이제 과거에 했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러하다, 또 누구는 나는 잘났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로워지면 그런 것들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과에 대한 신심에서 연기를 보는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나로부터, 특히 시작은 과거의 나로부터, 특히 범위를 더 좁히면 과거의 나의 악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바꾸는 그런 연습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버릇이 생겼네요. 한 10분쯤 자꾸 오바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백정 얘기 막 혀 끊는 얘기 이런 거 하니까 좀 부정적이에요. 힘들어요. 지옥 얘기 이런 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무서우면 말을 안 들으니까.
신님 질문 있어요. 네. 시간이 해보세요. 이거는 끊으셔도 돼요. 제가 스님 본부 들으면서 12연기 이런 거를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딱 놓여 있을 때요. 이런 상황에서 12연기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럴 때 저 나름대로 만든 기준이요. 나만 좋게 하지 말고 상대방도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고집센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마음이 싹지가 깨졌을 때 화가 나 있거나 원망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눈앞에 배웠던 이론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서 12연계 뭐 이런 거 다 까먹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선택을 보류하거나 결정을 보류하거나 그러려고 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는 미국에서 혼자 있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런 순간이 자주 닥쳐요. 요즘에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요.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많이 닥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떤 기준을 딱 금방 생각을 해서 과거의 악습에 끄달리지 않고 정신을 빨리 차려서 선업을 쌓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바꾸는 수행은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패스트푸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방 쉽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사기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사기. 왜냐하면은 그런 탐욕, 돈에 대한 탐욕이나 명예에 대한 탐욕보다도 훨씬 강렬한 게 영성에 대한 탐욕이에요. 의식에 대한 탐욕. 그거 속여먹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빨리라는 환상, 금방이라는 환상, 쉽게라는 환상을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럼 빨리 하고 쉽게 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준비된 자만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 준비된 자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없이 어렵게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서 준비된 자. 이런 자는 어느 순간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게 당연하고 쉽지 않은 게 당연하고 헷갈리는 게 당연하고 힘든 게 당연하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일단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네,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그리고 저렇게 계속 해 나가려면 기준이 12연기 너무 어려우니까 호겁고 가지고 보는 거예요. 분석을 할 때는 호겁고로 보는 겁니다. 호겁고. 호겁고로 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이 불편한 게 뭐 때문이냐면 분명히 미혹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지 별거 있어요. 탐욕 아니면. 분노 아니면 질투죠. 네. 아니 뭐 저희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다 비슷해요. 평생을 무수한 생을 비슷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탐욕, 분노, 어리석으면 원래 그냥 깔고 있으니까. 그 다음 질투, 의심, 오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뭔가 그냥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객관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습관화시키고 자신의 폼으로 만들 때 연습된 폼으로 만들 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삶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 요 삶이 호겁고라고 하는 인과 연기의 기준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폼이 연습이 안 됐는데 당연히 이 실전에서 성적이 안 나오죠. 난 이제 한 4년 탁구 치니까 이제 폼이 좀 나오는데. 운동도 내 레슨비를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레슨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돈 많이 쓰지. 거기다가 시간 엄청나게 쓰지. 네. 뭔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폼 별거. 이거 4년 걸 이거 12연기처럼 복잡하고 호흡꽃처럼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거 성공한다고 무슨 저 열반해요? 공 하나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 이 폼 요거 하나 만드는데도 4년 3년 이렇게 연습하는데 그거보다 시간도 덜 투자하시고 힘도 덜 투자하시고 돈도 덜 투자하시고 애도 덜 쓰고 그거보다 덜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게 단박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냐면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시간과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간과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과 땀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 시간과 땀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 호흡고 가지고 한번 분석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칠까요?